네, 반갑습니다. 성가대 찬양 없이 이렇게 계속 예배를 진행하니까 계속 어색해요. 이게 벌써 2달이 넘었는데도 조만간 성가대 찬양이 함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손유희 이런 거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런 거 하고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탕자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모두 다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용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14절 말씀에 보면 그 재산을 다 없앤 후 하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탕자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집을 떠났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탕자로 빙의해서 내가 만약에 탕자라면 왜 집을 떠났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지요. 아버지 집에서는 모든 것이 다 편안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께 받을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난 것이 탕자의 모습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내 몫을 가지고 나가면 나 혼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독립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혼자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 혼자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간 다음에 혼자서 독립하지 못했어요. 집에서 통학했습니다. 통학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기숙사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기숙사가 저희 학교는 한 방에 3명 사는 거예요. 한 방에 3명 사는데 제가 1학년 2학기 때 기숙사를 딱 들어갔더니 복학한 4학년 형과 복학한 2학년 형과 그리고 제가 한 방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형들이 뭘 시키냐면 심부름을 시킵니다. 방에 물 떨어졌어, 방 좀 청소해, 이것저것 해, 이런 심부름이 오니까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에이 차라리 집에서 다니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숙사를 신청해놓고 일주일 자고요, 그 다음에 집으로 가서 밤에 잤어요. 혹시나 기숙사는 언제 사용했냐면 낮에 공강 시간에 잠깐 낮잠 자러 가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말고사 때쯤 돼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도서관에 있다가 기숙사 제 방에 들어갔더니 형들이 이미 다른 형들한테 제 자리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 침대에 제 자리가 없더라고요. 너 어차피 지금 몇 개월 안 들어왔으니까 또 안 들어올 줄 알고 친구 보고 와서 자라 그랬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가는 도로가 또 공사라니까 길이 많이 막히고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자취를 해야겠다 하고서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했는데 혼자서 자취하기에는 비용이 비싸니까 또 친구들이랑 같이 모아서 자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3명이 같이 사니까 불편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꿈꿨던 삶이 뭐냐면 혼자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을 꿈꾸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서 살면 되게 좋겠다. 그러다가 언제 혼자 살기 시작했냐면 처음으로 부목사가 되어서요 목회하러 나가는데 사택이 주어지잖아요. 제가 그때 인천으로 목회하러 갔는데 이제부터 진짜 혼자서 사는 삶을 살겠구나 하고서 혼자서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마음을 굉장히 굳건하게 먹고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래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혼자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밥을 해 먹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한 3주쯤 지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메뉴가 다 바닥난 거예요. 하다못해 카레를 끓여도 1인분을 끓일 수가 없어서 한 번 끓이면 3일씩 먹어야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김치찌개 끓여도 며칠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일인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요 이것저것 요리를 다 만드시고 소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걸 꺼내서 된장 한 숟가락 넣으면 된장찌개, 요거를 꺼내가지고 김치를 넣으면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다 소분해 주시니까 그나마 좀 살면서 먹을만 해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집에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집밥이 최고다, 어머니 밥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우리가 보통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뭐 사택에서 혼자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았죠. 만약에요, 내가 집에서 부모님이 자꾸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잔소리하고 너 뭐 하고 있어, 나가서 취직하지, 뭐 하고 있어, 나가서 공부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독립을 꿈꿔서 뛰쳐나왔다고 한다면 자기가 돈 다 쓰고 난 다음에요,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을 다시 보면 돈을 다 써서 낭비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는 거예요. 아마도 탕자가 굉장히 풍족하게 자랐을 것 같아요. 풍요하게 자랐으니까, 부족한 것 없이 살았으니까 자신의 인생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14절에 보면 그 뒤에요, 그 나라에 무엇이 들었다 그래요?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을 다 썼을 때는 궁핍하지 않았어요. 돈을 다 썼을 때는 요즘 말로 알바라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나라 전체가 궁핍해지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나라 전체가 궁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르바이트생들을 쓰지 않고요, 수입이 없으니까 인건비 먼저 잘라냈지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내가 모아놓은 돈 다 쓴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걱정거리가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거죠. 아마도요, 탕자가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일자리가 많았으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써버렸고 나라가 궁핍해졌어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됐다 그래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나도 궁핍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겨우 얻은 일자리가 뭐예요? 돼지 치는 일을 얻었죠. 그래서 지엄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무엇을 느끼게 됐을까요?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비참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때가 어느 시점이냐? 바로 내가 궁핍해지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비참함을 느꼈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스스로 고난을 만나고요, 궁핍해지고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느껴질 때에 비로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행복함과 안정감과 감사함이 있을 때에 돌아갈 곳을 찾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 교단의 표어를 교회 표어로 사용했습니다.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내년 2021년 표어는 무엇이냐면 주께로 돌이키사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게 하소서가 내년 표어입니다. 제가 내년 표어를 어떻게 벌써 알고 있냐면 어쩌다 보니까 제가 내년 표어 주제 해설 집필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몇 주 전에 회의가 있어서 한번 서울에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집필하기로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담학 쪽에서 집필하기로 한 파트가 있는데 상담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데 청소년들을 상담하면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훈계합니까? 집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 집만한 곳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때에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들은 어떤 청소년들이냐면 그래도 집이 행복했었던 청소년들이라는 거예요. 왜 상습적으로 집을 나오는가 하면 거기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궁핍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돌아갈 곳을 집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면 집을 한번 돌아가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청소년은 상담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집에 가면 아빠가 어차피 또 두들겨 팰 텐데요. 집에 가면 아빠가 엄마를 두들겨 패는 걸 목격하고 거기에다 뭐라고 하면 나도 두들겨 팰 텐데요. 내가 그 집을 뭐하러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떨 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있었을 때 행복했을 때죠. 오늘 탕자는요, 자신이 가장 궁핍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장 비참함을 느낄 때에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지가 분명해지지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날 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평균을 보면 보통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늦게 안 나오는 아이들은 대학생 가서 대학에 친구들이랑 동아리 활동을 하고 주일날 MT 가고 뭐 하다 보면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선 살아봤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청소년 시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당해봐야 큰 어려움이 없지요. 청소년 시절에 당하는 어려움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선 고민이 생기겠죠. 그때에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그리고 나서 그때 떠올리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아버지의 집이어야죠. 그러려면 언제가 행복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집에 이미 있을 때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물질을 줘서 행복한 거 말고요, 이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 삶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탕자는 아들로서 누렸으니까 그것이 행복했지요. 그리고 탕자가 무엇으로라도 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 있는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 낫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신의 비참한 삶보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오히려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서로를 해줘야 되냐면 굉장히 서로에게 잘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는 것이 그래도 행복했어, 교회에서 사는 것이 그래도 좋았어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한 친구가요, 저랑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친구가 박사 논문으로 뭘 쓰냐면 저희가 중학교 때 했던 연극이 있거든요. 그 연극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지금 약 30년 전에 했던 건데 30년 동안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했는지를 추적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랑 인터뷰도 했어요. 그래서 저랑 인터뷰한 것이 한 잡지에 실렸고요. 지난주에는 또 다른 친구랑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친구가 썼던 글 속에 저도 공감을 했는데,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허용이 됐었어요. 그것이 참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극하면서 신앙이 얼마나 자랐을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교회에서 연극만 했던 것이 아니라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제안했는데, 사실 그 글을 보니까 누가 제안했는지 아무도 기억 못 하더라고요. 연합고사 100일 앞두고 100일주를 마시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100일주를 마시자고 중학교 3학년인 제가 제안을 했는데 어느 집에 가서 마시면 어른들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야, 교회 교육관에서 마시자. 100일주를 마시자고, 제가 교회에서 마시자고 그걸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거예요. 저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100일주를 교회에서 마시자고 제안했던 친구는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더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제안했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목사님한테 걸렸어요. 걸렸고 선생님들한테 걸렸어요. 물론 혼도 나고 꾸중도 들었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실수든 무엇이든 허용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요. 저는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표현보다 완전하시다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데,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한데 누가 누구에게 더 못했다고 어떻게 소위 말하는 지적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요, 처음 하면은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허용해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면 고3 때도 또 그 제안을 했었을까요? 안 했어요. 고3 때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거죠. 요즘 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빛과 진리의 교회라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교회가 있어요. 합통측 교단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랑 어렸을 때 같이 그 연극을 했었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교회를 옮겨서 그 교회를 나갑니다. 한 30년 정도 만에 작년에 우연히 연락이 돼가지고 한번 통화를 했어요. 만나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책을 한 권 보내주면서 이 책 읽어봐.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 책인데 너무나도 좋아.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받아서 굉장히 잘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년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시구나. 근데 어제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지난주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리더에게 똥 먹이는 교회.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교회에서 리더자에게 똥을 먹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리더가 되려면 성경에 나오는 훈련들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맞는 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매 맞았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복음 전하다 매 맞아야 됩니다 하면서 어디를 보내냐면, 사창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조폭에게 얻어맞고 오기, 이런 거 수행해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때부터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오기, 대학에서 복음 전하다가 욕먹고 오기, 욕먹을 때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맨 마지막에 무엇까지 요청하냐면,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하면서 어두운 곳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차 트렁크에 몇 시간 갇혀 있기.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하고 리더자에게 보냈더니, 리더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형제님 너무 약한 것들만 하셨네요. 똥 한번 드셔보시죠. 그래서 자신의 대변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까? 그러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런 것에 빠져서,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가요, 서울대학교 치대를 나온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도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대 치대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왜 그런 교회를 다니까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책을 봤을 때는 참 좋은 데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지난주에 기사를 보면서 그것이 같은 교회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왜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데로 가 있을까? 근데 전문가들이 거기다가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루밍 당했다는 거예요. 그루밍 당했다는 표현이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전형적인 이단들이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과 단절시키는 겁니다. 퇴근하면 바로 교회로 오게 하고요, 토요일날 모임 못 갖고 리더 교육하라고 교회 오게 합니다. 거기에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에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회사 빠지기, 이게 미션에 있어요. 절대로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거짓말 시키는 걸 자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시키고 끊임없이 어디로 몰아넣냐면 고난에다 밀어넣습니다. 그래야 무엇이 생기지 않냐면 딴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자분들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군대 가면은 세상과 단절돼 있지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떠서 할 일 없으면 뭐 하라 그래요? 땅 파라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땅 팝니다. 오후 3시쯤 됐어요. 그랬더니 지휘관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 덮어 이럽니다. 다시 덮을 거 뭐하러 팝니까? 그런데 할 일 없다고 쉬게 해주면 딴 생각나서 딴 데로 뛰쳐나간다. 뛰쳐나가기 못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사람을 돌리는 게 군대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그대로 교회에도 적용된 거예요. 자신이
세상과 단절되고 고난과 비참함에 빠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누구를 찾게 돼요?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되거든요. 그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말도 안 되는 고난에 갈수록 밀어넣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똥을 먹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주다가 보니까요, 갈수록 강도 높은 고난을 사람들에게 밀어넣었을 거예요. 이게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상실돼요? 세상과 단절되고 내가 고난에 빠지게 되면 자아가 상실이 됩니다. 자, 탕자가 나갔을 때, 집을 나갔을 때 무엇으로 나갔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돈만 주시면 나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해서 나갔거든요. 자신만만해서 나갔는데 낯선 나라에서 살다가 내 돈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감 상실했지요. 그 다음에 나라가 궁핍해졌어요. 나라가 가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궁핍해지니까 내가 의지할 곳이 없지요. 그때 비로소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이죠. 오늘 그 잘못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곳에서 떠올릴 수 있는 분이 누구셔야 된다고요?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냐면, 교회는 행복한 곳입니다 해야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상담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 가봐야 소용없어요 그럼 집에 돌아오지 않지요. 교회에 돌아가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전제가요, 교회는 행복한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행복한 곳입니다, 평안한 곳입니다를 심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십니까? 탕자는 이런 마음으로 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나 종이어도 좋사오니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22절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 하자 그래요? 잔치 벌리자고 하지요. 아들이 집 밖에 나갔어요. 돌아와요. 아들이 돌아올 수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집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가출이라는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잘 안 해보지요. 그리고 해본 적 있으신 분들도 있지요. 저도 가출 아닌 가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3 때 시험을 얼마 안 뒀어요. 수능 얼마 안 두고선 자꾸 이제 부모님도 조급해지셨나 봐요. 어느 정도 학교 갈 수 있겠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너무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없이 집에를 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나름 또 이제 제 욕심이 있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어딜 가냐면 모아놨던 돈 은행에서 찾아가지고요, 독서실을 끊고 독서실에서 잤어요. 근데 독서실을 찾는데 어디로 찾았냐면 학교랑 집이면 반대쪽 이쪽으로 가가지고 부모님이 찾을 수 없는 낯선 곳에 가서요, 한 3일 지내다가 들어갔어요. 3일 정도 지내보니까 속옷도 없고 갈아입을 옷도 없고 불편하니까요,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말도 없이 나갔으니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요즘처럼 스마트폰 있거나 핸드폰 있을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삐삐도 대학 가면 사주세요 그래서 삐삐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연락할 곳이 없잖아요. 친구들에게 여러 번 전화 돌리셨는데 저를 못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요? 아, 엉덩이 몇 대 맞겠구나, 크게 혼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돌아갔을 때요,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는 거였어요. 잘 있었니? 잘 있었니? 그리고 어머니의 첫 마디가 뭐 먹고 싶니? 였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 아버지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돌아오는 아들에게요, 저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래 너는 종만도 못한 놈이야, 내 돈 가져가서 얼마나 잘 썼니, 뭐라고 하고 혼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고생했니, 괜찮니?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잔치를 벌렸다 그러잖아요. 저는 환대라고 부릅니다. 환대. 환하게 대응해 주셨어요. 환대해 주셨어요. 이 환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우리가 알게 된,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도 신천지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이단에 왜 사람들이 빠지게 될까? 이 신천지 사건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요, 여러 언론사들에서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혹은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사에서 한 여대생을 인터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천지에서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쇠뇌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대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쇠뇌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전에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셨다면서요. 네. 그런데 신천지를 갔는데 왜 쇠뇌당하지 않았는데 계속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여성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뭐 사진이 나오거나 이러지 않아서 제가 그분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시다시피 제 외모가 예쁘지 않습니다. 몸매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쇠뇌당해서 신천지를 간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저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곳에 계속 다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얼마나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얼마나 교회가 사람을 환대해 주지 않았으면 저 이단이 환대해 주는 것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몰려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을까. 성경에서요, 되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서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처럼 환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오랜만에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자녀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나올 수 있고요, 옆에 성도들의 자녀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야, 이놈 새끼야, 너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 물론 어른들은 친근하다고 예쁘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보면요, 90년대생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다음부터 안 나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친근하다고 예쁘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 저 어르신이 나에게 친근하니까 야, 이놈 새끼야 라고 부르고, 너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 하는 말이 예쁘다고 해서 다음부터 잘 나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오랜만에 나왔더니 저분이 또 날 혼내네, 내가 뭐하러 나와 여기를,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우리가 환대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뒤돌아서 다음에 다시 또 나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 가봐야 뭐해, 아버지가 또 두들겨 팰 건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 환대해 주어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랜만에 나오잖아요, 반어법 쓰지 마십시오. 저희 세대는 그것이 반어법인 줄 압니다만 요즘 세대들은 그걸 반어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요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땐,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떻게든 교회를 데리고 나오셔서 교회 안에서 행복한 걸 경험해 주셔야 됩니다. 경험해야 돌아올 곳이 있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요, 그들을 환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요, 누가 튀어나오게 되냐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환대하는 것을 보고 뭐 하는 사람이 생겨요?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죠. 이 아들이 물어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잘 있었는데 왜 나갔다 들어온 저 아들만 환대해 주십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던 나는 왜 환대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잘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자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두 번째요?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은 하면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시기하지 않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아들은 아마 오래 참았으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온유함이 사라지고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사람들, 다시 돌아오는 자녀들을 환대해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취급받지 못하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보는 아주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는 것이 많은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산부인과에서 수련의를 하는 두 여자 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의사는 캐릭터가 뭐냐면 여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막 오는데 한 사람 딱 붙잡고 앉아서 되게 오랫동안 상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한 사람은 캐릭터가 뭐냐면 곰이거든요. 곰 같은 사람인데 한 7, 8명의 환자들을 돌봅니다. 바빠 죽겠는데 앉아서 환자랑 막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되게 싫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이 여우 역할을 하는 의사가 3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을 합니다. 2명의 의사가 있는데 한 사람이 3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면 산부인과는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당직을 누가 다 서야 돼요? 남여있는 한 사람이 다 서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 3일 만에 이 여자 의사가 돌아왔거든요.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이거 완전히 탕자 이야기네 싶었어요. 돌아왔는데 그 의대 교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 선생님 잘 왔어요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무리하지 말고 오늘도 일찍 들어가서 쉬어. 이 사람이 빠진 동안 3일 내내 당직 쓴 사람이 속으로 어땠겠어요? 나 오늘 또 당직이야? 그러면서 당직을 시작하면서 뭘 쓰냐면 사직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큰아들과 같이 시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요, 중요한 환자,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응급수술을 해야 돼서 이 남아있던 사람이 응급수술을 해서 애가 났어요. 그리고 교수가 급하게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칭찬을 해줍니다. 자네가 이 산모와 아이를 살렸어. 그러면서 차 한잔 마시는데 이 곰과 같은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선생님께 굉장히 서운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직서 쓰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고 있는데 적극 개입하지 못해서 미안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감동 줬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똑똑하고 감각 있고 센스 있는 여우 같은 의사보다 책임감 있는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환대해줘서 거기에 시선 쏠리면 시기 질투를 하는 게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이라 그래요? 책임감 있게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켰던 사람. 그들에게는 환대해주지 않지만 그들의 진심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이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책임감 있는 아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의 집으로 만드셨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어려운 일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십시오. 아버지 집은 행복한 곳이야, 평안한 곳이야, 좋은 곳이야 라는 걸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되돌아왔을 때요, 혼내고 그리고 자녀들을 질책하기보다 환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음 세대, 이번 세대입니다. 제가 지난 2월달 교단 정책협의회에 가서 이제 막 목사 수련 과정을 시작한 한 전도사님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배 목사님들, 저희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번 세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너네가 다음이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요, 너네가 다음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고 너네가 다음에 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별짓지 말자고요. 다음이라는 단어 속에요, 나는 지금, 너네는 다음, 구별짓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행복함을 주고 그들을 환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너네가 다음이 아니라 너네도 지금 세대고 너네도 이번 세대고 너네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세대야 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가장 맨 위에 어르신들까지 함께 아버지 집에서 머무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어린이주의를 맞이하는 어른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끊어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교회가 위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라질지도 몰라, 예배가 없어질지도 몰라. 저는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대로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로시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역사적으로요, 서구 유럽에 많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다른 신흥 종교들은 다 없어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집이 행복함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을 환대하며 맞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큰아들과 같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